42장.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다.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잠자코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여 그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말했다. 요셉이 물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 게 틀림없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12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남아있거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인 게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흘을 지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리는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에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된 거야. 르우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묶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덜어넣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 형제이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에 마음대로 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은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르우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땅에 묻어야 할. 이제 무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각 청각적인 인지 사실이 아니고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집트에 가서 곡식 사올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가장으로서 가족 생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야곱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행동 없이 그저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아들들과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 해결책을 모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야곱은 결정권을 가진 가장으로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지시합니다. 두 번째, 일시 피난처로서 이집트의 의미입니다. 기근 때에 이집트에 내려가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다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도 이집트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집트에 내려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십시오. 일시 피난처로서 이집트의 모습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26장 등이죠.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야곱 지시는 생존 노력 일환으로서 정당합니다. 야곱 지시에 따라 10명의 형제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를 세이브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집트 여행길에 베냐민이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재해가 미쳐서는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끔찍히 그를 사랑했는지 훗날 유다가 입증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요셉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을 특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주목할 점은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이전에 요셉에게 미움과 시기로 반응했던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이죠. 5절로 17절입니다. 5절은 41장 57절과 연결돼서 등장합니다. 요셉 형제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온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 형제들은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이집트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였고 동시에 죽음의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양식을 파는 공급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엄한 소리, 카쇼트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엄한 소리는 형제들이 야곱에게 이집트에서의 일을 보고할 때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됩니다. 42장 30절을 보세요. 이를 통해 그들이 요셉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 위험을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묻자 그들은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다 대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지요. 요셉은 꿈을 기억하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라햄인데요. 전치사 레가 무엇에 대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전치사죠. 특별히 이 부분을 이익 또는 관심의 역격으로 이해해서 그들을 위하여 꾼 꿈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결국 형제들을 위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합니다. 형제들을 위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지만 형제들이 겪어야 할 과정,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 행동을 다시 돌아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줄 알면서도 매몰차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여기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집트의 숨겨진 부분, 즉 목축하기에 좋은 곳을 찾아내어 그곳에 자리 잡으려 했다고 추구합니다. 이때 형들은 변명합니다. 자신들은 양식을 사러 왔고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다 말하면서 다시금 형들을 압박합니다. 형들은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 아들들로서 본래 12형제였지만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했고 동시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앞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형들이 말하는 바가 자신들이 정탐꾼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말한 막내 동생을 데려와 입증하지 않으면 그곳으로부터 나가지 못할 것이라 엎어놓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그곳에 갇혀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세컨대 너희는 스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선 요셉의 집에 3일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을 엄중한 시험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생명과 같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빠져나갈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권력자의 횡포를 경험하고 탈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의 진실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들을 3일 동안, 그들은 3일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해야 했던
삶의 경험을 부분적으로 맛보았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라면 한 사람만 남아서 인질이 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가서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들을 구하고 아우 베냐민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은 형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모두가 살려면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요셉의 새로운 조치로 9명 형제들이 풀려나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공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일로 징벌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지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애원했을 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되고서야 형들은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은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있는 줄 형들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요셉은 형제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울었다고 하고 또한 르우벤을 재발견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생생히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몰랐지만 르우벤이 자신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르우벤만이 형들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요셉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형제들에게 와서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 가운데 시몬을 끌어내서 그들 앞에서 인질 결박하게 하지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해서 곡식을 그릇에 채우고 돈도 다시 자루에 넣어주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먼 길 가는 자식 떠나보내는 부모처럼 요셉은 형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26절로 34절입니다. 요셉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집트를 떠나오는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다가 자신의 돈이 자루아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제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힘을 잃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경악할 만한 일을 당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이라 하며 탄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고 행동의 결과가 행위자에게 돌아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행동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형들과 가족을 생각한 요셉 호의는 형제들을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지요. 요셉에게 스파이로 오해받던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서 이제 곡식값을 훔친 도둑으로 몰릴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집트 경험을 모두 말합니다. 그들의 보고 가운데서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느꼈는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요셉을 그 땅의 주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아도네 하레츠. 요셉의 권위에 압도되어 스파이로 오해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 사항을 상세히 말했던 형들은 하지만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 노력이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말합니다. 형제 가운데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같은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다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꺼려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말한 것은 요셉의 말 가운데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강조해서 아버지 야곱이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덧붙인 말입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말을 마치고 각자 자루를 쏟아내자 자루 속에서 돈뭉치가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형제들과 야곱은 두려움에 다시 빠집니다. 이때 야곱은 탄식합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한다고 말합니다. 라헬의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하려 한다는 뜻이죠. 그러자 르우벤이 나섭니다. 위기 순간에 마청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과 자신의 두 아들을 맞바꾸겠다는 말이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르우벤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시금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 지칭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의 편애가 드러나죠. 만약 베냐민에게 어떤 재해라도 미친다면 자신은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의 죽음은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의욕을 빼앗아 가버릴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요셉을 잃었을 때 보였던 반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베냐민은 요셉이 없어진 상황에서 야곱에게 요셉의 가치를 지녔습니다.